시편 150편 시중에는 자연을 주요 주제로 해서 노래한 시편이 있죠. 오늘 말씀에 8편 또 19편 이 두 시편은 다윗을 통해서 짓게 하신 다윗의 시이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104편 또 147편이 자연을 주제로 해서 노래한 시입니다. 시편 특히 8편은 천지 창조를 다룬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천지 창조 세상의 모든 것, 온 우주 만물과 땅과 지구와 인간을 만드신 천지 창조를 다룬 창세기 1장에 대한 인간들의 화답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의 메아리인 듯한 내용 때문에 흔히 창조시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인간들의 화답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다윗은 목동이 아니었습니까? 그 사막교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많이 받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얼마나 밤하늘이 아름답고 쏟아질 듯한 별들이 있었겠습니까? 낮의 해와 밤의 별들을 늘 묵상하고 바라보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 주지 않으셨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대자연을 통해 드러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대자연을 통해 드러난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로마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지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속성, 그분의 신성이 다 드러나서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보지 않아도 어떤 분이신지 대략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 사람은 대화가이거나 위대한 작품을 만든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위대한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또 형편없는 것을 만든 걸 보면 조악한 것을 만들고 보면 이거 어린아이가 만들었거나 누가 장난으로 만들었나 보다. 누가 만든 사람 보지 않아도 작품만 봐도 다 알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이 다 속속들이 다 나타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자연을 통해 드러난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은 온 백성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1절 말씀 본문의 첫 절이죠. 시작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찬양하라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의 1장 8편 1절 말씀 열자마자 온 땅의 주제가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이름인데요.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말씀은 온 대자연 만물 가운데 당신의 이름과 성품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이 우리가 창조 주님 만드신 대자연을 보면 다 드러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 지음받은 목적이 뭐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 주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이죠.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지음받은 온 백성의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우리가 진짜 지당하게 당연히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자연을 통해 드러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당연히 1절 말씀처럼요. 온 백성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죠. 온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만을 보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자연을 통해 드러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2절입니다. 2절. 이 말씀 또 신약 성경 말씀, 마태복음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같은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큰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요. 주의 대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반면 그런 사람을 어리석고 교만한 악인들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하게 그지없는 존재인 교만히 행할 줄 모르는 순진한 자들인 그런 순진한 자들을 상징하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같은 교만히 행할 줄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당신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그 당신의 큰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권능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교만한 대적자들까지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을 누가 찬양을 합니까? 호산나 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걸 질책하죠. 꾸짖고요. 그때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예루살렘 입성이죠.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죠,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오늘 본 말씀이죠.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에서 그대로 전해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같은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겸손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시죠.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나오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오늘 말씀은 대적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이어지는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자연을 통해 드러난 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대자연을 통해 드러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 어디 있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히브리서 1장 말씀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에도 인용된 말씀이죠. 그럼 4절에 일단은 본문의 근본적인 뜻부터, 가장 기본적인 뜻부터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일까요?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 에노쉬, 이 에노쉬라는 말씀은 인간의 유한한 존재이며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유리컵이 있는데 이 유리컵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어느 분이 선물을 주셔서 유리병에 담은 것을 가끔 새벽에 목이 아플까 봐 사용하라고 주신 분이 있어서 사용했는데, 옮기다가 잠깐 떨어졌는데 그냥 깨져버렸어요. 세상에 그거 1m도 안 되고 몇십 cm에서 떨어진 것도 다 깨져버리냐. 그걸 보면서 제가 유리병 같은 인생은 그렇게 연약하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사람입니다. 깨어지기도 쉽고 한기도 많은 유해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내 주먹 믿고 살아가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다가 조금만 높은 거 떨어지면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허리 다쳐가서 병원 신세질 사람이, 감기만으로 콜록콜록하고 약국 가서 약 사 먹을 사람이 내 주먹 믿어라, 내 지혜 믿어라, 죽어버리면 100년도 못 사고 죽는 게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은 에노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 만들어 오셨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 주님 주셨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높은 존재로 만들어주시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언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잘나서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리고 영화와 존귀를 씌우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언제 주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온 우주만이 놀라운 창조를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주님이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약하고 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님이 영화와 존귀를 씌우셨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작품이신 하나님의 온 하늘과 땅에 지은 모든 생물을 그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지배권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인간이 아담 이후로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지배권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려서 지금은 자연인간을 대적하고 자연인간을 대적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받고 구속받은 저희들은 장차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지금 잠깐 죄로 인해서 천사들보다 약간 못한 존재가 되었지만 원래 인간은 천사들보다 월등한 존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천사들을 나중에 판단하게 되고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이죠. 그리고 결국은 천사들은 인간을 구원받은 성도들 섬기는 존재로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결국 다시 이 땅을 지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결국은 6절 말씀에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배권을 주신 거 인간에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지어서 이걸 많이 잃어버려서 그렇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께서 다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것을 사람들 인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얼마나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5절 말씀처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지 영화와 존귀로 면류관을 씌우셨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인간을 존귀하게 하신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을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그 찬양의 시를 다시 9절에서 반복하죠.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는데 그 어려운 말씀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앞과 뒤가 좀 같다는 거죠. 9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육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시편 8편의 다윗의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인 천지창조라는 그런 아름다운 벽화를 그린 미켈란젤로 있지 않습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작품에 결코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림 그리면 다 자기 이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자기 작품에 서명을 남기지 않았는데 다음 같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스틴 성당의 천장벽화, 천지창조죠. 시스틴 성당의 천장벽화를 그려줄 것을 요청받은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온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몇 달을 벽화 그리기에 몰두했던 그가 마침내 불후의 명작인 보는 사람마다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는 천지창조를 보고 감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마침내 불후의 명작인 그 성당의 천장에 그려진 천지창조를 완성했습니다. 몇 달 만에 정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흡족한 마음으로 그림을 다 그리고
내가 그랬다. 그 끝에 미켈란젤로 자신의 서명을 한 뒤 성당문을 딱 나서려는 순간 그는 갑자기 눈부신 햇살과 푸른 자연의 아름다움에 그만 너걸리고 맙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화가도 그려내지 못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본 거죠. 그때 문득 그에게 한 가지 깨달아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렇듯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도 그 어디에 서명 같은 것을 남기시지 않았는데 기껏 작은 벽화를 그려놓고는 자기 그림에 서명을 하고 나를 자랑하려 했구나. 그리고 그는 즉시 되돌아가서 천장 벽화에서 자신의 서명을 다 지워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어떤 자신의 작품에서도 자신을 자랑하는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8편 말씀에도 다윗은 또한 온 땅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을 통해 드러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켈란젤로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백성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런 연약한 저희들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온 백성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며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신 분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리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연약한 저희들을 지으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 백성의 찬송을 받게 합당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며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신 분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